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입니다.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칙령은 임금의 명령을 가리키는 말이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파괴되어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역사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 당시에 이 포로 귀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이 기뻤도다 그랬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이 기뻤도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70년.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포로에 사로잡혀 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첫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538년까지 약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주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서 생채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눈이 뽑히기 전에 그 앞에서 왕자 2명이 산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굴비 엮듯이 엮여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능욕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1945년에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1945년에 해방을 경험하고 1950년에 6.25 전쟁과 1953년에 정전협정으로 분단의 세월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월을 오롯이 사신 분들이 계신데 1953년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70년입니다. 그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곳에서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실향민들, 여기 실향민들이 계신데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잖아요. 실향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그 38선에 있는 처져 있는 철책들이 다 거두어지고, 그리고 마음대로 고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실향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이고, 어느 날 538년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공포된 것입니다.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1장에서 에스라는 단순한 이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즉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방과 귀환이 아니라 해방의 귀환의 의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포로 귀환과 해방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다 잘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과 해방이 에스라는 단순히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금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스라는 단순히 포로와 귀환이 아니다. 이거는 뭐다?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본문에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장에 기록된 내용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면 고울의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과 폐물과 짐승과 그 밖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들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은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얘기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감동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여기 주목할 말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땅에 살면 어느 정도 기반도 잡혔을 것이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이 포로 때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면에 고을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과 짐승과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셨던 겁니다. 주어서 가지고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 사면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것만 아니죠. 고레스는 신전에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가지고 왔던 성전의 그릇들 5,400개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손들에게 주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성전 그릇 5,400개와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준 많은 은금 폐물과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말하고자 한 것은 포로 귀환이 제2의 뭐다? 출애굽이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처음 애굽을 나올 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바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간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누구 맘대로 그랬습니다. 누구 맘대로, 솔직하게 못 나간다 그랬죠.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재앙을 당한 이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만 가서 여호와 앞에 섬기고 제사드려라.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장정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와 자식까지도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거절했다가 결국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처자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와 양도 거느리고 가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에스라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지금 관점에서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단순한 해방과 포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에스라는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입니다. 왜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석한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출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된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던 그 고통과 그리고 억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진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출애굽의 두 번째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각 집마다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각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그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그 잡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 양의 피와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퍼져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죄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해방이요,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출애굽의 의미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역사적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라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갈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물 가운데 세례를 받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2절,
2절이 중요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인침받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이다. 그러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귀환한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석한 것은 에스라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지 않고 해방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순종과 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악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있을 때, 먼 타향에 살았을 때 그들이 아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겠죠. 왜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생활에 빠졌는가? 왜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은 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다 녹아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 삼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삼창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안 무너진다는 거였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장담했는데 다 깨졌지 않습니까? 다 깨지고 흩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받은 충격은 가히 이루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왜 깨졌나? 왜 망했나? 왜 여기 붙들려 왔는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입니다. 7절 말고 11절을 띄워주십시오. 다니엘서 9장 11절.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그 땅에 참혹한 살인이 있게 하시고 죽음이 있게 하시는데,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 땅으로 다 흩어 보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 먼 땅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살아서 이렇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그런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불순종과 감사치 않음으로 시작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과 죄악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새롭게 주어진 이 기회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자유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억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도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가 소나 말을 어깨 위에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소나 말의 어깨 위에 얹어 놓은 구부러진 막대기가 멍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씨 뿌리고 죄를 닦아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 종의 멍에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소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때 걱정하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것,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그리고 세상의 온갖 마귀와 그리고 악한 영들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예라고 잘 따르는 자녀들이 정말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속상하시고 마음 많이 아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상적인 얽매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문화 막수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화 막수주의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조를 지배하는 사조는 바로 문화 막스주의입니다. 여러분 막스주의가 무엇입니까? 막스주의는 계급 간 투쟁을 통하여 해방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즉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계급 투쟁을 통해서 참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막스주의 아닙니까? 이 막스주의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끝이 났어요. 세계 막스주의를 이념 삼았던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주의자들이 새로운 막스주의 이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막스주의를 신이라고 하는 새로운이라는 뜻인 신 네오라고 하는 막스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네오 막스주의의 핵심이 뭐냐? 문화 막시주의예요. 즉 과거의 계급 투쟁이 아니라 문화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바꿔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존의 질서와 권위주의에 대한 계급 투쟁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투쟁. 그것이 네오 막시즘의 요점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성에 대한 혁명, 성혁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해체입니다. 여러분 1968년 5월에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68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권위와 기존에 있는 질서에 대한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저항 가운데서 완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해방 아닙니까? 여성해방, 성해방.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에 대한 해방 그리고 혼전순결 이런 거 얘기하면 기존의 어른들은 다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한 20-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 20-30명 모여가지고 회의한 가운데 그냥 가볍게 사석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목사님, 여러분 이름만 대시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애들 연애해서 결혼하는 거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 전부가 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혼전순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혼전순결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거기 기자들도 와 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그 발언을 취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려서 기준을 내리는 것, 그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스러운 것은 둘째 문제인데 교회가 말씀의 가치를 버리고 기준을 끌어내는 일은 교회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분이 그 말을 취소를 했어요. 그 말을 취소를 했는데 청년들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껍데기는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그 속은 문화 막스주의의 세례를 받고 문화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부모님의 말 또 교회의 권위
이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사상의 영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예수님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보이지 않는 기도의 주인공은 그 자녀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막시즘의 사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 있다면, 그런데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갖고 세상에서 뭐 부족할 것 없이 산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금식해서라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고서라도 그 영혼이 문화 막수주의와 같은 세상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억압과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 죄와 더러움에서의 진정한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인침의 사건으로 출애굽을 해석한 것이죠. 오늘 이 진정으로 해방되어진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정으로 해방된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걱정 없고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사상의 세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